전체해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광야와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조금 길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종으로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로가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세 부류를 들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고아입니다. 두 번째는 과부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잃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라헬과 같은 자녀를 잃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또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처럼, 그리고 자녀를 잃어버린 어미처럼 여러분 고통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 그분들을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고아에게, 또 과부에게, 또 자녀를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사실은 모두 고아요, 과부요, 또 자녀를 잃어버린 어미와 같은 존재입니다.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고아임을 알게 되고요. 남편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남편을 버린 음녀와 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낳게 하셨지만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한 영혼도 낳을 수 없는 성녀와 같이 변화되어진 모습이 또 우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절망하게 되지만 성경은요, 이와 같은 깨달음을 가진 자를 또 고아라고, 또 과부라고, 또 자녀가 없는 어미라고 부르시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쳐라, 크게 외쳐라 라고, 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마음에 닿도록, 그리고 절대로 못 들을 수 없도록 크게 외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의 메시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사함 받았다는 말로, 이제 여러분 범죄하면 형무소에 가잖아요. 형무소에 가면 그 범죄에 해당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끝났다고 크게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가장 기적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죽음은요,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죽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영원한 더 두 번째 죽음,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우리 모두는 놓여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과부와 자녀 이런 자에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이제 그 노역은 끝이 났다고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의 출발은 죄이고요, 모든 위로의 출발 역시 이 죄가 용서받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너희가 이미 받았던 형벌은, 너희가 이미 받았던 징계는,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자녀를 징계하시는데요, 이 징계는 하나님의 손에서 너희 죄에 비해서 2배나 받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벌을 2배나 받았다는 말은, 첫 번째, 이 죄로 말미암은 징계를 달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겸손하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할 때 이렇게 맴매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자녀가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는 너 왜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왜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손 내 할 때 손 딱 내고요. 할 때 아프지 마 하면서 참으면서 이렇게 하면요, 부모가 사실 그 왜 때립니까? 죽이려고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를 달게 겸손하게 맞는 모습 보면요, 부모는요, 아이의 잘못에 비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달게, 그리고 겸손하게 깨닫고 매를 맞으면요, 2배나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너희는 벌을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았다. 정말 달게 받았다. 겸손하게 받았다. 깨닫고 받았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벌을 2배나 받았다는 말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지으면 형벌을 2나 주는 잔인하다는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우리는 1로 받을 수 없습니다. 1로 받아도 전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벌을 배나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범죄를 그냥
얼렁뚱땅 덮고 없었다, 용서받았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징계 받으실 때 실은요, 징계받는 신용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에 비해서 2배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의 나이트, 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것은 소설이지만 자전적 소설이지만 이 소설로 인하여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어린 시절에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존한 사람인데요. 수많은 죽음을 보아서 죽음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는 때에 한 가지 특별한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3명의 제수가 같이 이제 목이 달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하도 평범한 일이어서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2명은 어른인데 한 사람은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이 달렸습니다. 사실은 강제노역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잘못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곁눈질하고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지나갔다가 돌아왔는데 30분이 지났는데 2 어른은 죽었는데 한 아이가 아직까지 살아서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이거 무슨 일인가? 이거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한편으로는 강제 수용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저러다가 사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30분이 지났는데 아이가 죽지 않고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습니다. 엘리 위젤이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때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함께 계시다. 야훼 is there.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인이니까 여호와 삼마, 에스겔에 나오는 표현인데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형벌을, 왜 이런 징계를 주느냐고 이렇게 소리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2배나 갚게 하시며 그곳에 계신다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역의 노역의 때가 끝이 날 수 있고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은요, 제가 2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받는 자녀인 우리가 달게 겸손하게 깨달으면서 받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고요. 2번째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면서 그 벌을 사실은 우리가 받을 벌에 배나 받아서 사단이 말할 수 없도록 완전한 용서가 절대로 무효화될 수 없도록 하셨다는 뜻이고요. 3번째는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은요, 국가에서 어떤 사람을 재판을 해서 잘못 재판을 해서 벌이 가벼운 경범죄인데 무거운 살인죄로 오해해서 복역을 시켰다고 하면 출소할 때 미안합니다. 당신은 한 일에 비해서 벌을 배나 받았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하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없을 수 없습니다. 벌을 배나 받았다는 말은요, 이후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자 이제 위로받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오늘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하며 아마 외치는 자의 소리요, 아마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큰 소리가 이 메시지를 받은 위로하라고
이제 너희가 배나받았기 때문에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는 너희가 그 죄악을 사함받았다고 메시지를 들은 자에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로 조그마한 오솔길이 아니라 넓은 대로를 평탄하게 예비하고 준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은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잇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길은, 이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사람들의 길은요, 오솔길입니다. 서로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여러분, 오솔길은요, 가다가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고요.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하는데 이렇게 안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위로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대로를 닦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신앙의 신비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와 사막을 인생 가운데 면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광야와 사막에 더 직면해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신비고 신앙의 역사에 계속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먼저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신앙을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있었는데 세상보다 훨씬 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게 구원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말을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별거 없어서 이걸로 바꾸면 더 괜찮은 게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구원은요, 우리를 광야 한가운데로, 사막 한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무엇일까요? 광야 하면 성경에서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는 두려움입니다. 광야 만만치 않습니다. 광야 두렵습니다. 저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 보면 두렵고 큰 광야라고 불렀던 이제 광야가 있습니다. 그 신광야라는 곳에 한번 제가 이제 차를 빌려서 혼자 이제 갔다가 차를 주차를 해놓고 광야로 이제 들어가면 그 내도 있대요. 그래서 야, 광야에 내가 있어. 그럼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갔습니다. 한 30분을 가다가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가다가 가도 똑같고 막 어떻게 이정표 삼을 것도 없고 너무 막 황량하고 가도 똑같고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겁이 나서요.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하다가 돌아가는 길도 30분이나 아무것도 없는 길을 돌아가려고 하니까 무서워서요. 그래도 내가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가볼까 하고 좀 더 또다시 되돌아서요. 한 30분을 걷다가요. 나중에는 겁이 나가지고 야, 이러다가 만약 해지면은 나 죽을지도 모르겠어. 겁이 나가지고요. 돌아오는 내내, 걷는 내내 겁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야, 사막, 이 길을 걷는다는 거 정말 겁나는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길을 걷는다는 거, 의지할 데가 없는 길을 걷는다는 거, 해를 피할 곳도 없고요. 마음을 어디 붙이고 묵상할 것도 없고, 물이 있다는데 진짜 아무리 가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가이드가 붙고 그다음에 단체 있을 때 다시 한번 가서 물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두려움이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방황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정표 삼을 곳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가고 있는가도 싶고요. 이렇게 가서 뭐가 있지 싶기도 하고요. 계속 간 길 또 가고 또 가는 방황 아닌가 사실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요, 원망이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가고 갈 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런 질문이 떠나지 않는 곳이 광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이 광야와 사막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안에서, 이 사막 안에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길을, 오솔길이 생겼으면 그거에 머무르지 말고 대로를 닦으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먼저는 이 대로를 닦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4절이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로가 닦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대로를 닦는 작업이 무엇인지 여기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는 푹 패인 곳을 이야기합니다. 절망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우리 인생에요, 멀쩡해 보여도 절망의 골짜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 멀쩡하다가도 그 부분만 탁 건드려줘도요, 훅 꺼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골짜기를 여러분들 사실은요,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숨기고 싶어서 만드는 것이 산이기도 합니다. 나 괜찮아. 그래서요, 여기 산은 또 높이 솟은 산은 교만을 상징하잖아요. 교만과 절망은요, 반대말이 아니라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대로를 닦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절망의 골짜기를 도두어 올리고요, 교만의 산을 깎아 내리고요, 또 올리고 내려도요, 이 모든 곳이요, 고르지 않은 거친 돌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막 상처들로. 그래서 돌은 넘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다치잖아요. 부드러운 흙은요, 진짜 부드러운 흙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해도요, 매트리스처럼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전부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상대방이 넘어져도 또 다치고 피나고 아픈데요, 이 고르지 않는 것마다 부드럽게 평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우리의 절망을 돋우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할 테니 같이 하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을 깎아내리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별것 아닌데 우리 안에 무언가 붙잡고 교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깎아내리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친 돌과 같은 뾰족뾰족한 돌과 같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부드럽게 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대로를 닦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 옷을 그냥 한 사람 다닐 길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대로를 닦으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 광야 속에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우리 육체라는 것은 연약함을, 죄인임을, 한계를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귀한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도 있고요, 생명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육체의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제목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라.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 붙잡고 이 광야 안에 들어가려 할 때 우리에게 사실은 참 한 가지 변화가 없이는 참 힘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광야를 버틸 수 있느냐 버틸 수 없느냐가 결정되어지는데요. 자,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크게 울려 퍼집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자, 선지자에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외치라. 자, 선지자가 묻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자,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는 말을 선지자에게 전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또 다른 말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외치리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육체라는 단어 나왔죠. 앞에도 나왔는데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러 가신 여러분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붙들어져야지 광야에서 대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그들의 풀의 꽃과 같습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요, 꽃보다 아름다운데 이 꽃은 시들고 마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풀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아프지만 진리가 들어올 때 우리 삶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당신도 풀입니다. 풀이어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또 풀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들어와야지만 광야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들어와야지만 광야에서 여러분들 사람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막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으스대기도 하고, 사람이 자기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육체는 실로 풀입니다. 그러나 8절 한번 볼까요? 이 풀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리라. 사람은 풀이지만, 시들고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시들지 않습니다.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거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라. 이래야지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어에서. 근데 광야라는 단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드바르. 사실은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실까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없애주는 게 하나님 사랑 아닐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죽어도 말씀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 미드바르에 들어간 사람이 말씀 다바르를 발견하게 되고 붙잡게 되고, 그 말씀이 육체를 보는 눈을, 사람을 보는 눈을, 자기를 보는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위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천사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높은 산에 올라서 힘써 소리를 높이되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 성읍들에게 위로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대상에게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천사의 지금 멘트입니까? 아니면 지금 선지자의 멘트입니까? 여기까지 전부 다 천사의 멘트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선지자한테 전하라고 한 멘트는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산 위에 올라서 외칠 소리 이것입니다. 선지자가 외칠 소리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힘써 소리를 높여서 외칠 소리, 선지자가 외칠 소리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쳐야 될 소리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이 지금 선지자가 이 천사가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하는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가, 사막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장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셨죠. 우리의 짐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일로 택하신 것이 광야에 들어가서 40일을 계신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 광야가 아까 이야기한 두려움도, 아까 이야기한 방황도, 전에 이야기한 원망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나온 주의 백성들, 고아와 과부와 자녀를 잃은 어미에게 주님은 위로를 약속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광야의 대로를 만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보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광야길 가운데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러분, 광야가 대로를 닦아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두렵고 이 방황과 같고 내면의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광야 가운데 길을 닦아야 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올 때 갑절로 그 벌을 배나 받았다고 이야기하신 주님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다. 광야길을 걸을 우리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를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광야길을 걸을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목자가 양들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를 그곳에서 먹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린 양은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을 인도하는데 양들 중에는 어린 양도 있습니다. 어린 양은 그 길을 걸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자가요, 들어가지고 품에 안아가지고
그 길을 걸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요. 젖먹이는 암컷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도 힘들지만 어린 양을 돌봐야 하는 젖먹이는 암컷들도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정말 부드럽게, 정말 세밀하게,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광야 길이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그 위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안위라고 번역된 단어는 1절에 나온 위로하라, 위로하라고는 똑같은 것인데요. 광야길, 다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다니게 될 것인데요. 아까 이사야 시편 23편 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될 것이지만 이 광야길이 두렵지 않을 이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옆에 분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이 광야길에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실 것이고요. 목자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6절에도 보면 이 위로하라라는 단어와 원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6절 7절 말고요. 7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여기 위안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위로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광야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사람은 여러분 풀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이 위로가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셔서요. 우리 같이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 광야길을 우리 걸어내는 저희들이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받은 자여 너를 아노라. 나의 은총을 입은 자여 너를 아노라.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받으리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해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이분이여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내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이분이여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사랑을 받은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광야에서 믿음의 대로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실 것이며 우리를 목자처럼 어린 양을 품에 안아서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따라서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대로를 만드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대로를 닦으라고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믿음의 대로를 준비하라고 또 격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절망을 돋우고 나의 교만을 깎아내리며 나의 거침을 붕세하여서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나타날 길을 예비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강한 자로 임하실 주님, 말씀으로 다스릴 주님, 상급과 보응으로 갑절로 갚아주실 주님, 하나님 목자 되셔서 친히 여호와 산마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젖먹이를 당신의 심장 소리 들으며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젖먹이는 암컷을 온화하게 온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 길 걸어낼 수 있도록, 그 광야를 직면할 수 있도록, 광야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고 처음 가신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그 광야는 두려움도 방황도 원망의 땅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분은 그 속에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 눈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나누는 가장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품의 온기를 느끼는, 하나님의 온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바로 그 장소였을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대로를 갑절로 주실 것이기에 믿음의 대로를 준비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바라보며 지나는 그런 예수님의 광야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사랑하는 정재호 성도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게 영접되셨습니다. 남아있는 가족, 고아요, 또 과부요, 또 자녀 잃은 어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음이 없던 그들에게 믿음의 길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광야 같은, 사실은 참 힘들고 두렵고 방황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이곳에서 믿음의 대로가 닦여지며 먼저 가신 우리 정재호 성도에게 주신 사명, 또 사모님이 또 잘 받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광야가 예수님 가셨던 바로 그 광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눈 맞추며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품의 온기를 느끼며 주님의 온유하신 인도하심을, 온순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 기간을 이제 믿음의 길이 생겨서 이제 걸어내고 또 닦아가야 할 사랑하는 또 우리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어머니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곳이 하나님 이 두렵고 큰 이 방황의, 이 원망의 광야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놀라운 위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광야의 만찬을, 감추인 만나를, 하늘의 매출하기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실현의 날을, 보상의 날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 모으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갑절에 상급이 있을 것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대로를 만들라 하셨사오니 예수님처럼 그 광야에서 주님께 눈 맞춤으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품의 온기를 느끼며 아버지의 온순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에서 대로 만드는
우리의 소중한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내용 중에서요, 우리 지금 이제 1인 1사역 위해서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안 되셔도 됩니다. 12월 31일 날 다 내게 할 겁니다. 근데 교육부서는 조금 일찍 내셔야지 내년도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영아부 1명 이상, 유초등부 1명, 청소년부 2명,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빨리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더십 회의 2시 반에 내년도 앞두고 있고요. 우리 그 새해에 재직으로 교회에서 같이 함께 섬기실 분들, 서리집사와 또 임용직분자 타 교회에서 직분 받으신 분들 이거 작성해서 내셔야 합니다. 살펴보시고 작성해서 연말까지 12월 31일 날도 내시지 않은 분들 다 낼 겁니다.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재호 성도 천국 한송에 마음 모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그 가족이 또 특별히 자녀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임병남 장로님, 최정윤 권사님 또 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예배 같이 드리셨는데 등록해 주셨습니다. 저기 계신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회 부임하신 목사님 계십니다. 이은용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두 자녀 앞으로 자녀들은 지금 교육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만 나오실까요? 사모님 계시면 나오시고, 예. 예. 키가 굉장히 크시죠? 네, 우리 유초동부와 청년대학부 맡아서 섬기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만 더 격려할까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